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집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농부들은 이 가뭄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곡식을 씨로 뿌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팔레스타인이란 지역은 아주 척박하고 이 메마른 땅입니다. 이들이 너무나 척박한 가운데 너무 가난해서 당장 먹을 양식도 없는 그들이 지금 그들의 한 끼를 때워야 할 이 씨를 먹게 되면 당장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나중에 수확을 위해서 이 배고픔을 참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시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겪는 고통과 고난의 눈물이 장차 기쁨의 열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물의 씨앗은 당장 눈에 가시적인 효과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의 단으로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습니다. 기뻐서 흘리는 눈물, 또 개인적인 아픔 때문에 흘리는 눈물, 또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흘리는 눈물, 또 심지어는 저는 요즘 갱년기가 왔는가 드라마 보면서도 눈물을 흘려요. 예, 이렇게 참 눈물을 흘리는 이유도 다양한데 우리의 인생은 늘 눈물의 강을 건너는 여정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이 눈물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편 126편 5절 말씀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을 거두리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물을 헛되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소중한 믿음의 씨앗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던 노래를 회상하면서 쓴 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흘린 그 눈물은 결코 헛된 눈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흘린 그 눈물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않고 신앙을 지켜낸 믿음의 씨앗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7편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처절한 눈물이 담긴 시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신앙의 고난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본시는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강과 바다로 이렇게 빙 둘러싸여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그 포로 기간 동안 그 고통스러운 나날 속에서 이 유프라테스 강가에 앉아서 고국 유다 땅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바벨론과 니네베 같은 이 성경 속 중요한 도시들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지역에 이스라엘 바벨론에 잡혀온 유다 백성들, 포로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이 강을 따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며 또 이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루어지는 무대가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이런 역사가 있는 이 유브라테스 강가에서 그들이 슬피 울며 부르짖었던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고향을 떠나 슬퍼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의 예배가 끊어진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슬픔이고 아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즐겨 부르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두고 더 이상 불지 않았다고 해요. 수금은 이 찬양할 때 쓰는 악기인데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는 것은 더 이상 부를 수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는 더 이상 부르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성전은 불타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무참히 끌려갔습니다. 이 바벨론에는 유브라테스 강을 비롯해서 수많은 운하와 수로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가에 앉아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던 이 시온을 기억하며 눈물을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온은 단순한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머물렀던 성전, 그 언약의 중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관계가 그들과 단절된 것처럼 느껴진 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두었습니다. 이는 찬양을 멈춤이 아니라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버린 그들은 더 이상 찬양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외국에 가서 선교의 목적으로 더 열심히 찬양을 부르고 더 그들에게 하나님의 문화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조롱하고 웃음거리로 삼았기 때문에 가장 큰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들이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더 이상 수금을 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아야 노래하고 슬퍼도 뭔가 일어설 희망이 있어야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신창이가 된 포로 신세라서 이들은 노래할 힘도 노래할 마음도 더 이상 여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더 큰 고통은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고 조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실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야, 찬송가 잘 부르는 거 한 자락 불러봐라, 이렇게 권할 때가 많잖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니까 이제 추석이라고 고향에 가서 어른들 다 모여있는 곳에 가면은 간혹 형님들이 그렇게 부탁하시는 형님들이 있어요. 야, 김 목사야, 어른들 다 와서 성묘하는데 자네 축도 한번 해줘라, 기도 한번 해줘라, 찬송가 한번 불러줘라, 이렇게 부탁하실 때가 있거든요. 우리 그럴 때는 흔쾌히 하죠, 그죠? 그런데 그런 좋은 의미의 부탁이 아니라 조롱거리로 삼기 위해서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예배를 모욕하고 우리의 신앙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웃음거리로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그 조롱에 단호히 거부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맹수를 죽이든지 아니면 죽어야만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 앞에서도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과 사이의 이 갈림길 앞에서 무시무시한 맹수들이 나를 찢어 죽이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인들은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 백성들을 조롱했지만 그들의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우리의 찬양을 조롱거리로 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거룩한 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눈물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시인은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에서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않을지인데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여기서 예루살렘은 이 상징적인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중심.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온과 같은 의미로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에 시인은 자신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능력, 오른손과 이 고백, 혀까지 걸고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는 천금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고백은 이 세상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겠다는 결단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편안함과 유익을 얻고자 하거나 혹은 현실의 안락함에 취할 때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 예루살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네가 가장 즐거워하고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있던 교회에 누구나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다니는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그만둬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웅성웅성거리고 아이고 그 회사 들어가기도 엄청 어려운데 왜 그 회사를 그만뒀대 하면서 사람들이 직접 묻지는 못하고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청년이 늘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그 회사는 누구나 들어갈 수 없는 회사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는 제가 성공하려면 저의 신앙을 버려야 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 그 청년이 그 회사에 다니고 성공하려면 야근도 해야 되고 주일에도 출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제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이고 이를 위해서 주일 성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회사를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즐거워하고 소중하게 여기세요? 응? 여러분들이 가장 즐거워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가족이에요? 집이에요? 아니면 고급 승용차? 아파트? 다 소중합니다. 저는 분명하게 얘기하면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위에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 분이 진짜 믿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가방 들고 다니고 좋은 성경책 들고 다니고 늘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 좋은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사랑하고 전하는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눈물로 씨 뿌리는 신앙은 신앙의 인내를 붙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인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굉장히 끔찍한 얘기예요, 사실. 오늘 추석이라고 우리 아이들이 여기 와 있는데 이 내용을 저 아이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이 성경이 굉장히 무서운 성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근데 개인의 분노를 바벨론에게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신앙적 확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의 신분이나 또 이제 막 포로에서 돌아온 이 재기를 하고 있는 이 재출발을 새 출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그래서 누구에게 걸어야 할까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들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그들의 모든 삶의 처지를 심지어 그들의 원수 갚는 일까지도 하나님께 믿고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에돔은 형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고 남유다의 멸망을 동조하고 옆에서 부채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얼마나 잔인한 얘기예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깡그리 모조리 짓밟고 부수어 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처럼 바벨론은 잔혹하게 어린아이들까지 짓밟습니다. 성경은 어린아이들을 바위에 메어쳤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잔인해요. 피도 눈물도 인정사정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저주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시인은 원수 갚는 것을 자신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그들이 철저하게 신뢰하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언약과 강력한 믿음으로 이 일을 하나님께 부탁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마음이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갚을게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억울함을 겪을 때 내가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오히려 더 복음을 전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인내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억울함을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그 권세와 권능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7편은 단순한 슬픔의 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눈물 속 신앙의 씨앗이고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조롱 속에서도 여호와의 노래를 지키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며 그들의 삶을 지켜왔습니다.
세상 즐거움보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해야만 했던 모든 억울함을, 그들이 겪어야만 했던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공의에 모두 맡겼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을까?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는가라는 그 질문과 함께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흘리시고 계시는 그 눈물은 결코 헛된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씨앗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젠가 그 씨는 기쁨의 열마가 되어서 우리를 웃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